4인4색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한수망교회 유영모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2번째 시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좋은 목사가 되세요.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세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인격자가 되세요. 좋은 인격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된 다음에 신앙인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렇게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성품과 신앙이 잘 조화를 이룬 좋은 인격을 가진 겸비한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다. 그런 제목이에요. 강의 끝났어요. 이제 그 얘기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네, 그 얘기 1시간 할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울까요? 아니면은 성품 좋은 사람을 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성품 좋은 사람을 세워라. 왜냐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성질머리 더러운 것들은 나도 책임을 못 지겠더라. 그래서 성품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성품과 믿음이 겸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인격이 있고 에티켓이 있는 겁니다. 산골 마을에서 외롭게 사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왔어요.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식탁 위에 그 차인배 이렇게 놓여 있잖아. 배를 딱 누르면 띵동 그러면서 아가씨가 와요. 심부름을 해준단 말이죠. 할아버지가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던 모양이야. 식사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설정해가지고 가신 거야. 왜? 어디에 가서든지 그것만 누르면 아가씨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셔서 그걸 누르면서 왜 안 와? 왜 안 와? 그러시더래요. 식당에 갔는데 차인벨이 없을 때에 근데 내게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물을 마시기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사람을 부르더라고. 종업원들을. 그러니까 종업원을 부르는 거 보니까 뭐 아줌마, 아가씨, 심지어는 남자분들이 언니 그러더라고 또. 또 어이, 이바까지 나와. 어떤 게 에티켓일까? 어떤 게 좋은 인격일까? 그랬을 때에 조금 참고 기다리다가 종업원과 눈이 이렇게 마주쳐요. 그러면은 손을 조용히 들면 그분이 와줘요. 이게 좋은 인격이라네. 자취다 보면은 어이, 이봐, 뭐 언니, 뭐 이러고 뭐 이거에 저게 이래라 저래라 몇천 원짜리 밥 먹으면서 남의 인격을 아프게 할 수 있거든. 남을 무시할 수 있거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왕처럼 대접하지만 손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계시니까 맛있는 밥도 먹을 수가 있고 좋은 상품을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성품과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일상생활 한가운데서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중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괜찮아 그러더래. 예수는 믿는데 사람이 괜찮아 그래. 아니 교회 다니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건강한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양이죠. 교회 다니면 당연히 괜찮아야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괜찮아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좀 상식이 안 통하거나 인격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지.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그가 가진 신앙이 성품과 인격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고 이 사람 믿음이 세상에서 최고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마태복음의 본문인데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한 준비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보훈이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왕의 권세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는 왕의 권세를 직접 행하신 이 두 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10가지 이적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8장 9장에 왕의 권세를 가르쳐 줄 때에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말씀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8장 9장에 와서 권세를 직접 행하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그래가지고는 자꾸 능력이 없는 언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 이성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머리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능력만 구해가지고 경험, 자기가 경험한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신비한 것들만 찾아다녀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성주의나 신비주의는 둘 다 잘못된 거야. 균형이 깨어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산상보훈의 말씀과 오늘 본문 8장 9장의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적 기사 사건,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말씀은 능력이요 곧 능력은 말씀이다. 이적은 곧 말씀이다. 말씀을 통하여 이적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과 이적의 균형, 믿음과 능력의 균형, 우리 믿음 생활과 인격, 성품의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적 사건을 다루는 본문인데 8절 가운데 이르되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이 말이 6번, 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절을 제외하고 나면은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체, 한마디씩 말씀을 주고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기적 본문에서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문이 열려지면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달려 나옵니다. 여기 백부장이 주인공이에요. 백부장은 이 당시는 로마 군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때잖아요. 가버나움 마을의 점령군 주둔 사령관이야.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장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꽤 괜찮은 인물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아니 주둔군 사령관이면은 피점령 지역의 한 선생, 유대 랍비 정도 된다면 유대 랍비, 유대 선생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7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 서술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의문문이 더 맞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련 날 보고 너희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고쳐주련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죄인의 집이고 우리 집은 이방인의 집이고 준비되지 못한 집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단히 놀라시며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지우지 말아야 될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중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요걸 머릿속에 잘 두고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지. 베스트라는 거야. 최고라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마태복음 15장 다음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한번 할 텐데 거기 보면은 또 다른 이방인 여인이 나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놀라신 적이 있어요. 야, 네 믿음이 대단히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피스티스 그랬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실감나게 얘기하면은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런 얘기야. 내 믿음이 너무 엄청나서 메가톤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믿음이 오늘 본문에 이만한 믿음이거든요. 메가톤급 믿음보다도 더 엄청난 최고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정말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그런 믿음 가져보고 싶잖아요. 그런 믿음 가져봤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거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내 믿음이 어제 고작 그거냐? 그러면은 나는 믿음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최고다. 그렇게 감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 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늘 말씀을 듣고 율법을 공부하고 제사를 지내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부모로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조상으로부터 늘 믿음 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 듣는 것도 모르고 제사 지내는 것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 한마디를 듣고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부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믿음이야 그 얘기지. 그게 오늘 본문의 이만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말하자면 핵심 힌트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책을 읽을 때에 저는 어떻게 읽냐면 결론부터 먼저 읽어요. 제일 뒤에 가가지고는 결론 읽어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딱 알아.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결론에서 읽었던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쫙 읽어 내려가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마태복음도 그렇게 공부하면 쉬워요.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은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는 거야.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야. 그걸 가지고 안경을 딱 끼고 마태복음 처음부터 쫙 보는 거야.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마태복음의 주제를 찾아라. 그리고 읽어보면 금방 마태복음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고 장차라 서울에 목포에 대구에 대전에 평양에 뉴욕에 저 아프리카에 저 호주에
오대양 육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목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역 초기에 벌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만드는 거야. 이걸 본문을 기록했던 마태에게 흥분이 되었던 거지. 너무너무 신났던 거죠.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믿음이 전해지는데 보통 믿음이 전해진 게 아니야.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 앞으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싶은 그 믿음,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어마어마한 믿음, 그게 벌써 한 이방인에게서 드러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던 거죠. 예수님의 그 기쁨을 보면서 본문을 기록하는 마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의 기쁨이 마태의 기쁨이고 마태의 기쁨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다가 정말 기쁜 일이 뭘까? 최근에 여러분들을 흥분시켰던 그 사건이 도대체 뭘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보다도 더 큰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더더구나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보다 더 큰 감격,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보다 더 큰 흥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 감격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구원받은 감동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가슴앓이가 없단 말이죠. 구원의 감격과 복음 전도의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니야. 별개의 것이 아니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동이 뜨거워질 때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마태는 자신의 교회에 이미 이방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을 가장 잘 쓰는 복음서 기자가 마태야. 마태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자기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천국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죽었을 때에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들이 앞으로 한국 사람 가운데, 아시아 사람 가운데, 저 남미 사람 가운데, 아프리카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가. 이것이 오늘은 너무 당연하잖아. 오늘은 그거 뭐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을 때에 이 이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보통 믿음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겸비한, 멋있는 사랑을 겸비한 그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귀인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윗사람에 대한 존경, 귀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아랫사람, 자기 하인. 아니 로마 장교 집의 신부로 많은 종아이야, 종아이. 이 종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이야. 그 당시에는 종의 인격이 다 제대로 인정받던 곳이 아니야. 자기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 이것이 믿음하고 잘 어울려졌던 것이죠.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 주고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 존중해야 될 사람 존중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다. 내가 너무 감동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을 대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표현이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파이스라는 것을 종으로 또 표현하는데 그것은 너무 사랑해서 아들처럼 되었을 때에, 그 아이가 아플 때에 내 아이가 아픈 것을 마음이 아파.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 내 자식이 잘못된 것만큼이나 내 가슴이 아려. 그때는 둘로스라는 말을, 노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종을 표현하는데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인이란 말이죠. 아니 주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은 피지배 민족, 노예 족속들이고 압박 민족이고 로마가 지금 주인이잖아요. 로마 가운데서도 장교야. 가버나움 마을의 주둔군 사령관이야. 그렇다면 자기가 주인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하고, 귀인을 존중할 줄 알고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이 귀인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 마음이 소중해지면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존경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을 존경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인격이죠. 윗사람에 대한 존경,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 이 믿음이 어우러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 자식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약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 아랫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만나보지 못한 이 소중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겸손을 지닌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겸손을 지닌 믿음, 이만한 겸손을 지닌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인격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격은 겸손한 인격이야. 가장 잘 다듬어진 향내나는 인격, 아름다운 인격은 겸손한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겸비된, 성품이 겸비된 이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련? 너희 집에 날 보고 찾아와 좀 고쳐달라고? 집에 종이 지금 병들어 누워있다고?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이방인의 집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을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선생님께서, 귀하신 어른께서 우리 집에 왔다가 구설수에 오를까 두렵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고 깨끗한 분인데 나는 죄도 많고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짓는 죄도 많아요. 죄 많은 우리 집에 거룩하신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모실 수가 없어요. 나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인격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몸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생명을 드리기도 하고 다 주님 앞에 바쳐 교회를 헌신해. 그러면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만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만몸이 내게 있어 몸을 10,000개를 드리도 만입이 내게 있어 입으로 주님 앞에 다 드려도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을 하루에 바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옳은 인격이라는 거죠. 부부가 가정에 살면서도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격이 겸손한 인격이거든요. 늘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유, 어쩌다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복이 만나서 이렇게 소중한 아내를 만나 산다. 내 아내가 나보다는 낫지. 내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한 나하고 살아주는 게 고맙지. 남편이 나보다 낫지. 늘 내 배우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알 때에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충성하지 못했는데 헌신하지 못했는데 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산다. 날 보고 집사님이라고 날 보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바친 것도 없는데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직분이 과하구나. 드린 충성도 없는데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사네. 이래야 교회 생활에 행복하지. 날마다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섭섭정에 시달리고 맨날 억울하고 그러면 교회 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가정도 행복해요. 교회도 행복해요. 이 세상은 마찬가지였다. 마찬가지. 멕시코 어느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족은 신앙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이 한 단어를 써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개한 족속이라서 언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살면 살수록 그게 진리더라네요.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없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야.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 그런 얘기죠. 믿을 수 있다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니까 아마 그분이 경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강사실에 와서 좀 땀을 닦고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똑똑 노크를 하시더래요. 어떤 젊은 부인이 들어왔어요. 눈이 벌게 가지고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목사님 앞에 와서 직접 회개를 해야만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예,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제 교만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만죄를. 그래서 어떤 교만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얼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을 무시했습니다. 얼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전도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안내하러도 안내도 안 하고 일하라고도 일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얼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아니 한 1, 2분 얘기를 하는데 얼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서너 분 얘기를 하더래. 얼마나 이뻐서 그런다 그러고 안경을 닦고 서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별 볼 일 없더래.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신은 교만죄가 아니고 착각죄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따라하세요. 교만죄인 줄 알았더니 착각죄였구나. 교만할 거리가 없어. 교만할 이유가 없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잘나서 교만하겠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누리는 은혜나 직분보다도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놀라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 원문의 뜻은 단지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거야. 길게 얘기할 것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이니만큼 오직 한 말씀으로만. 헬라어로는 알라모는 오직 하나. 알라모는 에이페로고 말씀으로. 알라모는 에이페로고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만 끝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천대를 받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가 낫겠습니다.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내게 큰 밥상을 차려줘야 내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창고 곳간을 열고 내게 쏟아 부어줘야 내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사랑의 부스러기, 말씀의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스러기 한 토막.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튕겨나온 피 한 방울이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에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아멘. 말씀하시면 역사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게 말씀하실 것 없어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도요,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주시고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쓰다듬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될 텐데,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낫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하인에게 말씀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 그 아이에게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누워있는 아이가 낫겠습니다. 그 아이가 들은 것도 아닌데, 병든 아이가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여기서 딱 한 말씀 말씀하시면 낫겠다는 믿음,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네. 여러분, 병이요 참 요즘 무서운 병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에요. 네. 중풍병이 참 무서워요. 어떤 분은 차라리 암이 낫대. 이 중풍병은 요즘도 이게 또 이렇게 반쪽 반신불수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참 회복이 어려운 게 이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현대의학이 난치병으로 분류하는 이 중풍병이 2000년 전 전혀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당시에 무슨 배짱으로, 무슨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집에 누워있는 중풍병든 내 종이 낫겠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나 그 얘기죠. 이성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믿음은 날아서 간다. 아멘. 내 경험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믿음은 날아서 간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믿음의 기름 부으심, 믿음이 점프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중요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한번 점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몇 가지 기도할 때 그런 제목으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늘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방 망한 사람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했던 거,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것, 내 시각이 부정적이었던 것, 내 언어가 부정적이었던 것, 이걸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좋은 점만 다.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밝은 것, 긍정적인 것 이런 걸 늘 보는 거야. 그래서 늘 시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한테 넘치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요 안 되던 일이 됩니다.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막힌 길이 뚫어집니다.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번쩍번쩍 떠오르게 됩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야. 포기하고 덮어두었던 기도의 제목이 펼쳐져서 기도의 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겸손과 사랑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다듬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 감동.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 모자란 믿음 말고 알량한 믿음 말고 뭔가 모자라는 시시한 믿음 말고 예수님이 날 보고 감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켜 주시는데 예수님께 감동을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게 감동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터져 나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복을 내가 받게 된다는 말이죠. 제한이 없는 복, 한계가 없는 복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많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 한마디에 생명을 걸었어. 예수님을 만나면은 병든 자가 낫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데 그분이 유대인의 메시아라네. 이 한마디를 듣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성경 공부는 얼마나 많이 해요. 이 CTS를 통하여 얼마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보잖아. 근데 그냥 귀로만 듣는 거야. 내가 들은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면 내가 들은 말씀에 내가 믿음을 그것을 가지기로 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저 말씀 내 거야. 내가 받아야지. 딱 움켜쥐고 아멘하고 딱 먹어버리고 저 말씀은 나를 바꾸기 위한 내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이다. 딱 받아 먹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길게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주일마다 말씀 들었던 사람도 아닌데 한마디 말씀에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적 기사를 많이 본 것도 아니야.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 것이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늘도 내게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곁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내 신앙생활에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졌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홍해와 같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갈라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구약에 기록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난공불락 금성철벽 어마어마한 장벽들이 내 앞에서 무너진다. 저 휴전선도 무너진다. 이걸 믿는 거야. 휴전선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그냥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저 휴전선 무너진다. 독일의 서독과 동독의 장벽이 무너졌듯이 우리 세대의 휴전선 무너진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북한을 등에 지고 일본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뛰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딴 것이 어디겠어? 북한에 걸릴 거 아니야. 저 우리 형제 자매들 복음도 없고 예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양식도 없는 저 북한 땅의 복음을 우리 세대에 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되겠어요? 무너진다고 믿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중국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구소련이 무너져서 복음이 들어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소련이 무너진 지가 몇 년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저 공산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믿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다 무너져 있어.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갔어.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어. 북녘 땅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불가능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맡겨준 소중한 분, 내가 만나는 분들 존경할 분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될 사람 존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할 수 있는 갖다 버리면 그만인 지극히 작은 자 하인 하나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내 눈에 나타나는 소중한 사람들 소중히 여길 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이 안에 동안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복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